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지금의 이 상황은 사실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아마도 일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내 일생 속에 큼지막한 것을 기억하게 될 때 그 기억들의 하나가 지금의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공간 안에 사람들을 한정해야 될 시간이 또 지났고 이제는 아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한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상황들을 볼 때는 어떻게 처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로 보면 앞으로 3주 동안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문을 열 수도 없으니 기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또 삶의 자리에서도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동일하게 나눌 수 있기를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나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대규모 감염 사건,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들려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참 들으면서도 슬펐고 읽으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전합니다. 스페인에 약 100명 정도의 노인들이 있는 양로원이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도 얼마 전에 엄청나게 이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전 국가적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이 양로원에 계신 한 분이 감염자로 확진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양로원에 있던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직원들이 이 노인들 100여 명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나고서야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알게 된 거는 이 양로원에 물건을 이렇게 납품하고 있는 담당자가 물건을 가지러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고도 전락이 안 되니까 직접 가본 겁니다. 문을 열었는데 복도에는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고 침대에도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냥 여기저기가 대소변이 깔려있는 정말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왔는데 이걸 수습할 방법이 없으니까 군대까지 특수부대까지 동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가치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도 없이 정말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혹독한 수련의 시간들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부주의하면, 조금만 신경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의 생명이 그냥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정말로 숨어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동도 불편한, 몸도 움직이기도 불편한 100여 명의 노인들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도망갔다고 하니 정말 사실일까? 이런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가짜 뉴스였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만 한국 땅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그 배에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는 선장이 자기와 함께한 몇몇 사람들과 먼저 도망을 쳤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 두려움이 밀려오면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쌓이다 보니까 이 마음도 사실 불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한국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도시가 대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대구 정말 지금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량하답니다. 광야 같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는 그나마 정말로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르는데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이니까 사람들 마음도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곳을 향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또 간호사들이 몰려든 겁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시설로는 또 사람들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관리하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된 거지요. 그러자 스스로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과 힘과 열정을 쏟아부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도 이것과 관련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분들은 의사들가 됐든 간호사들이 됐든 이분들을 지원하고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됐든 그분들의 수고가 있으니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되어 줍시다.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환하게 비친다는 걸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빛 하나부터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가능하면 만나는 사람들 좀 거리를 두고 만나겠지만 한 번 더 웃어주고 또 한 번 더 미소 지어주고 잘 지내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좀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울 선생님의 편지는 두 가지 내용을 아주 심플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고난, 이 고난을 기꺼이 지나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분명히 그 나라가 오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함께 지나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이 편지에서 나오는 고난과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연결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자연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 편지의 이 부분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저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끝나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에 그 영원한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라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무신론자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정말 그렇게 그들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그 삶 속에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누구보다 그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좌절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 멋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종말이 올 테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다 부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더 친절하고 더 진심으로 그리고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 모습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어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정말 힘들어할 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더 열심히 사는 겁니다. 더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더 낮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 이 편지의 이야기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모습,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하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더 나은 모습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걸까요? 더 나은 모습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이전보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오기 전보다 더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환자를 다루는 사람은 더 성실하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더 깨끗하게, 물건을 가지고 만들거나 고치는 사람은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더 진심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더 겸손하게, 살림하는 사람들은 더 정성껏,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면서, 이것이 더 나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나아가서 살아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 선생님 시절에는 그것이 고난과 핍박이었다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처럼 핍박처럼 여겨진다면, 정말 힘들게 여겨진다면 맞습니다. 그래도 살아내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이야기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이 글을 읽고 참 감동이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도 있어서 하나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아마 지금 가장 극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인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 한 의사의 자기 고백입니다.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이곳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일어났고 그 흐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몇십 명이, 또 그 다음에는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만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그가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모두 피곤함에 눌린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죽었고 그리고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심각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로 돌아가셨으며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을 뒤따를 것 같습니다. 저는 6일째 집을 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던 제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무신론자였던 한 의사가 죽음과 싸우는 현장에서 내놓은 고백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마도 보여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까지 죽음에 직면했다고 하니,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울까요?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또 힘들다가도 의사를 만나면 희망의 빛을 봅니다. 그런데 의사들까지 이 지경에 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이 의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고통을 함께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글을 쓴 이 의사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훗날 이 사람과 이 동료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아름다움으로 기억될 겁니다. 이 고통과 불안의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모습이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들을,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남겨놓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더 나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나의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 속에서, 이 불안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살기를,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로 우리 결정합시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황은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어쩌다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살기로 결정한, 그래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고 하는 이 아름다움의 먹부림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움의 상황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또 이 어려움의 상황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으니, 또 이렇게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따라 우리는 읽으면서 오늘 우리 마음에 도전하고 또 도전해 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때만큼이라도 더 본질적으로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 결정하게 하시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어진 음악이 끝날